네, 제가 마스크를 새로 샀어요. 이게 투명한 마스크, 입 보이는 마스크를 새로 샀는데 찬양할 때 이거 보면 너무 웃길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 동안 좌우 옆 사람, 앞뒤 옆 사람 5명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배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5명 이상 인사하세요. 네. 많이 웃긴가요? 네, 소리를 조금 키워주셔야 돼요.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할렐루야. 네, 여기 몇 분만 하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미안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 있으신 분. 네, 할렐루야 하면 박수 이렇게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힘차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지혜에 대해서 배울 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웠고, 그리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번 주는 어떤 거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저번 주에? 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떠한가를 배웠는데 저번 주는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욥과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지혜 없는 자,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미련한 말을 뱉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혀를 가질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입으로 뭘 해야 될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럼 입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지혜 너무 포괄적인데, 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럼 입으로 무슨 말을 할까요? 선한 말. 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을 때 입으로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선을 알았을 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을 알았을 때 나의 악함, 나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악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입으로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면 우리의 입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입술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회개도 했고, 그죠? 회개도 많이 했고, 우리 찬양도 했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라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그죠?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죠? 이미 구원도 받았고, 천국에 가서 찬양하면서 살면은 끝인데, 지금 왜 여기 있죠? 왜 여기 아직 남아 있어요? 천국에 지금 가면 수능 공부도 할 필요가 없어, 그죠?
늦잠 자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왜 여기 남아 있죠? 우리가 아직 입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직 입으로 해야 될 남아 있는 그 일이 뭘까요? 나만 천국 가면 되나요? 나만 죄사함 받으면 되나요? 나만 살면 되나요? 아직 이 땅에 누가 남아 있냐면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직 입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이죠. 지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아직 많기 때문에 지식을 전해줘야 하고 또 그들을 치료해줘야 되고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께서 교회 같이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입술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입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겠죠. 그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겠죠. 천국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겠죠. 내 입으로 그러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다 폈으니까 15장을 볼게요. 15장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5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나만 구원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장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 온순한 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온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장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의 힘에 달렸나니 나의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저는 읽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힘차게 한번 손뼉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련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싫어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들어주고 좋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부모님이 듣고 교회에 나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그 친구들이 그래 교회가 그런 곳이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면 좋겠는데 싫어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18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 18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8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악인들 자신을 두둔하는 것, 그리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걸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괜히 욕먹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이러한 시기에 전도하면요 더 욕먹겠죠, 그죠? 학교 개학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욕먹을 가능성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말을 미워한다, 듣기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가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욕하겠죠.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맞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욕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말씀 읽었냐면,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의 문제는 나의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말은 해야겠어. 그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학교 가면 막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우리 행축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행축할 때 교회와 이런 거 말고, 그 정도 수준 말고 구원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쉽던가요? 즐겁던가요? 힘들죠. 그런데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네, 고개 숙이신 친구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일부러 이거 입도 뚫린 거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일 것 같아요? 불의를 보면 꾹 잘 참는 성격일 것 같아요? 자, 불의를 보면 못 참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거 다 보여요? 들고 안 들고 다 보여요? 자, 불의를 보면 꾹 참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 드셔야 돼요. 다시. 자, 불의를 보면 못 참을 것 같다. 화낼 것 같다. 손 내세요. 불의를 보면 그냥 꾹 참고 지나갈 것 같다. 그냥 강도사님 싫다. 손 안 드는 사람들 뭐야? 네. 대체적으로 좀 불의를 보고 안 참을 것 같다고 손 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 옛날엔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그러시는데 초등학교 때 지금 키입니다. 성장이 엄청 빨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키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누가 저를 안 건드렸겠죠, 그죠? 뭐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저를 굳이 건드릴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싸움 안 하고 착하게 살았죠,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조용히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운동장 가운데 친구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돼서 학교 끝날 때가 있어 가다가 딱 보니까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도 짱이 있잖아요, 그죠? 짱이
어떤 애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막 뺨 때리면서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치 영화처럼 야 뭐해? 이렇게 딱 간 거예요. 싸움을 잘 못했어요. 그냥 덩치만 컸고 싸움을 잘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딱 가서 그 연약한 친구한테 야, 집에 빨리 가 이렇게 하고 짱이랑 저랑 남고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자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기 싫은 짱이지만 난 지기 싫어. 나도 싸움 잘해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째려봤어요. 제가 한번 째려봤습니다. 왜 괴롭혀? 이렇게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짱이 제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착 소리가 났습니다. 그 어렸잖아요. 6학년 때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눈은 막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다 친구도 있어. 그래서 야 뭐야 더 때려봐 더 때려봐 눈물 글썽이면서 그래서 아마 그 짱인 친구가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냥 갔어요. 어쨌든 제가 뺨 한 대 맞고 그 연약한 친구를 한번 살려줬습니다.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쉬는 시간이었는데 거기 연못이 있고 막 잉어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친구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딱 갔어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그 간식으로 나온 요구르트 연못에 막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붕어들 먹으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붕어들 먹으라고 이제 요구르트를 연못에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이러면 연못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야 뭐해?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야 너 나 누군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가명입니다. 야 나 김동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김동진 누군지 모르는데 친구들은 다 아나 봐요. 그러니까 주먹 꽤나 쓰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난 모르니까 그냥 들이댄 거죠. 들이대다가 또 째려봤죠.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맞았죠. 또 뺨을 딱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그러니까 한 대로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걸 그 수련회 조교 선생님이 봐서 살았습니다. 뺨 한 대 맞고 살았습니다. 자, 뺨을 몇 대 맞았죠? 총 2대 맞았죠. 2대 맞았습니다. 이제 더 컸어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교가 돼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동아리 방이 있는데 좀 으슥한 데 있었거든요. 이제 동아리 방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여고생들이 교복을 입고 계단에 앉아서 한 5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직 여고생이랑 싸워서 져본 적은 없는데 5명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잖아요. 그 순간 고민했어요. 얘네를 혼낼까? 진짜 막 욕하고 혼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미 몸은 다가가고 있어요. 그럼 막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혼냈어야 되는데 약간 자존심 상하게 저기요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무서웠어요.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있다. 그럼 잘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무서워요 요즘 고등학생들. 너희들 좀 무서워 얼굴이. 좀 웃어 알았지? 예배 시간에는 웃어 무서우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예를 들고 있죠? 뭔가 좋은 일, 의로운 일, 사람을 살리는 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멈추거나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처음에 믿음을 가지게 된 친구들 전도 진짜 잘해요. 처음 구원을 받은 친구들 전도 진짜 잘해요. 근데 전도 하다가 막히고 하다 보면 이제 나 전도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라고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한테 전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그 친구들이 살고 죽는 게 여러분의 혀의 힘에 달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저는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강도사님 친구는 다 목사님이야. 목사님한테 가서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친구들 멀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입술로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하죠. 여러분의 입술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 왜 남아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직 천국 안 가고 왜 여기 남아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진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진 않나요? 학교 가면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 더 많은데,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거기서는 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까봐, 시련이 올까봐. 그러한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 벗겨지고 막 두드려 맞고 돈도 다 빼앗겨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대로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 뭐 하고 왔을까요? 제사장 뭐 하다 왔을까요? 제사 지내고 왔겠지. 오늘날로 하면 뭐 하고 와요? 예배하고 왔겠죠.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진 사람 봤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왔냐면 레위인, 예배를 돕는 레위인. 이제 강도사님이 지나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지나간 다음에 강도사님이 지나갔어요. 강도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피하고 가는 거예요. 왜 피하고 가죠? 이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겠죠. 뭐 신고라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피해 갔어요. 왜 피해 갔을까요? 제사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죽은 시체일 수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걸 최대한 피한 거죠. 또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을 괜히 도와줬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으니 피해 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이야기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부정해질까 봐. 여러분 이상한 권면 같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세요. 학교에서 신앙 좋은 친구들 사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좀 많이 사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 친구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고 강도사님이 지나갔는데 스님이 지나간 거야. 스님이 딱 지나왔는데 스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도와줘. 자기 포도주로 그 사람 상처에 붓고 소독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 치료해달라. 혹시나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다 줄게. 이 사람 치료해달라.
라고 누가 해줬다고요? 스님이. 목사님이 안 해주고 스님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웃이다. 이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목사님 친구만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물론 목사님 친구 있는 것 그거 자체는 좋은데 그 친구만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할까? 가족들, 친척들, 친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면서요.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미워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하기 너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설교 들었다고 해서 가가지고 복음 전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를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죠.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 다 어부였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어부였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너희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부라는 직업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부는 뭘 잡죠?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어디로 잡는 거죠? 물고기가 어디 살죠? 물에 살죠. 물에 사는 물고기를 그물에 걸리게 해서 물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어부는 죽이는 직업입니다. 죽이는 직업. 세상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요.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죽이는 직업이에요.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속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낚아서 꺼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는 거죠. 원래 어부는 죽이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지혜가 없을 때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기적을 경험했어요. 큰 기적을 2번 경험했는데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너무 많이 잡혀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냐면 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기 시작이에요. 아직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입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악을 아는 지혜가 생겨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열심히 다니다가 괜찮은 고백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데 그 바로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꺼져,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죠. 베드로 아직 뭘 모르고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번 시간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진짜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이번에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멀리가 아니라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세보니까 몇 마리냐면 153마리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뭐가 됐냐면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아직은 입으로 사람을 살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내가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정말로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그런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입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직은 전도하는 게 두렵고 아직은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내 입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으니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런 멋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 지혜의 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